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가장 극적인 장면은 그가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 할 때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히 부르는 장면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부르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급히 부를 만큼 정말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고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여호와 이레,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이 의미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그렇게 번역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시켜 주신 것, 그것에 포인트를 우리가 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저렇게 순양을 준비시켜 주었구나 라고 그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게 되죠. 하지만 이레라고 하는 말,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 그 이레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준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말하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말 그대로 그 의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았듯이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 내가 너에게 얘의 영광을 나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손으로 가리켜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여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셨으니 너희가 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 이사야 53장 7절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가 당하는 괴로움에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다 받으심으로 순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 죄를 정복하고 빼앗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건 단지 그것을 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승리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리로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승리하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여기 있으니 보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니 보라, 우리 가운데 있으니 보라라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외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돌아오는 말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라는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되물을 뿐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한 겁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합니까? 라고 그렇게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묻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세상 죄를 지셔야 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거절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 31절과 33절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이라고 말합니다. 뭐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지 얼마나 먼 친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친척이라고 나옵니다. 뭐 아무리 왕래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서로의 소식은 들었을 것이고 어떻게 지내는지는 그래도 대충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묻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생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믿으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례 요한처럼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합니까? 제가 정말 주님을 잘 붙들고 있습니까? 제 삶이 힘들 때마다 여전히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머무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건 세례 요한만 보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걸 본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그것을 세례 요한만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보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그것 역시 예수님만 들었던 것처럼 아마 세례 요한도 자신만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33절에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과연 그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것, 다시 말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이 머무시니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이심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소리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런 반응들을 일으키실 텐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튿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2사람과 함께 있을 때 또다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 오늘 본문 37절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말을 정말로 제자답게 잘 듣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가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사라져야 될 것이고 제자들이 정말로 따라야 될 것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두 제자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가리키는 빛이신 어린 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보라라는 말에 보았고 그를 따랐으며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보라,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이 예수를 쫓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함께 머물 때 그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1절에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났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요한이 보았던 그 장면. 우리가 그 장면을 자기들도 글쎄요, 보았는지 아니면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머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다. 우리가 그들을 만났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 또한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그들에게 친척에게 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가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우리 안에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내가 너희에게 마일을 보일 것이다, 여호와 이래 라고 얘기할 때 눈을 들어 그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그를 볼 때에 우리는 그를 따르며 그와 함께 머물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 때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라 그 말에 따르고 그와 함께 거할 때에, 그와 함께 머물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어린 양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지금 우리를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보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거하여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그렇게 머물러서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도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흔들릴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보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하는 자,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치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를 따르며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답답함에 주님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외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주를 증거하는 복음으로, 놀라운 복음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를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우리가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